땅에서 시험받은 사건,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한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순식간에 소개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개할 것 같으면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의 소개라면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로서 후딱 지나가도 되는 일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의 이런 소개는 분량상으로는 아주 작지만 그 의미상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작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이 각각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건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완악하고 죄에 무감각해진 심령을 일깨워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 주실 때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 갈아엎는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는 영적 밭가리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사용된 매체가 뭐냐면 세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는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오고자 할 때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행하던 예식, 그게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라면 이미 유대인인 사람들에게는 세례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식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유대인, 사실은 세례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받을 것을 지금 촉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인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은 마태복음 3장을 직접 좀 펴보시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을 제가 여러 구절을 읽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막에도 물론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의 이 독설의 이야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특별히 스스로를 정결하다라고, 말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또 제사에 모든 걸 쏟아붓는 가까운 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면 그럼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두려움의 선포였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함의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넌 지옥 간다는 소리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 다시 말해 마귀의 자식이니 그들은 천국 못 간다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유대인, 구원을 확정적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예비되었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준비 다 되고 지금 도끼 딱 내려놓고 지금 나무꾼이 손에 침을 태태 뱉으면서 이제 나무로 찍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곧 잘려나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 자녀를 만들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쓸모없다는 거지요. 지금 죽음에 던져질 수 있다는 두려움의 경고가 그들에게 선포된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들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너희는 이방인이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 이방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오라 라고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유대인이어야만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껍데기보다 본질을 강조했던 그 앞선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신앙적 이해를 같이 하는 존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에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유대인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성결함 입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씻어주시고 정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도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청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 앞에 선 세례 요한마저도요 회개의 세례를 자신이 받아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알아봤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그는 이미 알아본 거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세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합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야 한다면 내가 받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은 영적 불량자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필요가 분명하지만 우리 주님은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전혀 이 세례 받지 않으셔도 무관한 분이라는 걸 세례 요한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분은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으려고 깨끗게 되려고 세례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그리 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나타내주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식이 필요치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그 마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분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세례 요한은 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순간 그의 마음은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까?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위임식에 임할 때에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서 그의 머리에 쏟아 부으면서 너는 이 직임에 합당한 자다. 너는 이제부터 이 직임을 감당하라라는 하나님의 임명식 같은 것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헌신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 사건, 이 사건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갈멜산의 불의 응답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불로서 응답하셨죠. 이 엘리야는요, 이 불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만방에 증명하려고 무슨 일까지 했냐면 물동이에다가 물 떠와서 그 제단에 쏟아부어서 아주 그 나무를 그냥 적셔버려라. 젖은 나무는 불이 안 붙잖아요. 젖은 나무는 불이 안 붙으니까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뭐 토치 같은 걸로 붙일 수 있지만 센 불로, 고대에는 어떻게 해요? 부싯돌로밖에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싯돌로 젖은 나무를 어떻게 불 붙입니까? 절대로 못 붙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젖은 나무마저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완전 불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 불은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흉내도 낼 수 없는 불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 불의 응답,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불의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가 바로 그분의 참된 종이라는 사실. 저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다 가짜이고 오직 이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증명하는 증명식이 하늘의 불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가는 예수님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히 또 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친히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의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씻기 위해서 받으신 세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냄받은 메시아임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증거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공인하고 보증한다라는 그 샘플 증거로서 지금 이 사건, 세례의 사건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구약의 출애굽에서 홍해의 사건,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홍해를 가름의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이듯이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지금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처음 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첫 페이지, 첫 장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이 사건을 예수님 사건의 1번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세례, 그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세례반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첫 관문, 그게 뭐예요?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애굽의 종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뭐였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물을 지나가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집단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홍해 아래로 통과하여 지나감으로써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이죠. 그 물속에서 나옴으로 삶, 부활이죠. 우리 주님의 세례를 그대로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 그게 바로 세례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그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로 시작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도 하늘에서 공증한 그런 의식이라는 것,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더워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한 의미의 시작점, 그게 바로 세례였다. 마가는 그걸 짧지만 그 몇 절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12절 1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홍해 건넌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홍해가 세례라고 비유했는데요, 세례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마가는 그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셨다.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 이거 뭘 말합니까? 당신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코스처럼 우리 주님도 공생애의 시작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서 시작하던 그 첫걸음을 보여주듯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고,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갈 때 그 광야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광야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행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의미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저 지나가는 행로의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신을 확실히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며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그때의 광야는 어떤 의미예요? 그건 더 이상 가치 중립적 의미의 광야가 아닙니다. 그건 심판 플러스 훈련, 그런 의미의 광야입니다.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의 광야는 그건 그냥 과정으로서의 광야일 뿐이지만,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을 나타낸 이후의 광야는, 그래서 38년의 광야는 사실 심판의 광야이고 또한 그건 하나님의 훈련의 광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당신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로 당신의 온전한 능력을 온전히 보임으로써 건져낸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시작한 그들이 계속해서 인생을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한 그들이 세상 속에 딱 나오자마자,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들은 뭘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산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살아야 할 그들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사는 자로 전락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광야가 시험이 되고 심판이 되고 훈련으로 되바뀌어 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가려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열어주시려고 했던 약속의 땅을 보류하시면서 닫아버리셨습니다. 40년 동안 보류시켜버리신 거죠. 여러분, 지도상의 가나안 땅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그냥 지도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그냥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는 그냥 존재하는, 지도상에 존재하는 그 땅을 하늘의 의미와 가치로 살아내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들, 그들이 바로 출애굽의 백성인데, 그들은 그 가치를 망각하고 그냥 땅에, 지도상에 있는 땅의 나라로 그냥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땅에 그들을 축복으로 집어넣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훈련, 뺑뺑이 시키셨다는 말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지닌 자들인데 그거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 말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늘 말하잖아요. 벌어 먹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어 먹고 살려고 가는 거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으로 못 삽니다. 안 살 겁니다.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돈 벌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사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교인인 척 할 겁니다. 직장 가면 직장인으로 살고. 여러분, 그게 세례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닫고 뺑뺑이 40년. 왜? 훈련돼야 하니까요. 너 그 모습으로는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돈 버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직장을 돈 버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직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이 그곳을 살겠죠. 그러면 땅의 의미를 하늘의 의미로 승화시키는 고귀한 존재들이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땅을 땅이라고만 말해버리는 순간 고귀한 가치는 없어지고 땅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굳이 넣을 이유가 없지요. 이런 놈들을 집어넣으려고 거기 사는 7 족속을 쫓아내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찐개찐인데 그 왜 쫓아내요? 그놈이 그놈인데 여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직장을 너무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고 표현을 그런 식으로 너무 현실감 없이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그 고단함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 없이 접근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개념 없이 접근하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가 어떻게 한대요? 그들처럼요. 그들이 누군데요?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의 7 족속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가나안인처럼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기 살 가치가 이유가 없어.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광야는 훈련소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직접 걸어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곳에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실패를 증명하는 장소였습니다만 주님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것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극단적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었지만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겨내신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실패의 현장이었지만 예수님께 광야는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였고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봉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 저는 그거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윤택하고 복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걸로 채움받는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나고 아름다운 장소로 승리의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세례받을 필요 없는데 받으셨죠. 광야에 들어갈 필요 굳이 없는데 들어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훈련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훈련이 필요해서 광야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훈련이 필요했나요? 아닌데
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 들어가신 사건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 모습에다가 빗대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이분이 누구신가? 세례받으시고 자기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시고 자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들어가신 그분, 왜? 그분이 누군데? 질문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모세는요, 광야 40년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그것도 40일이나 금식하시면서 극단적 어려움의 상태를 스스로 자처하고서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심으로써 스스로가 승리자 되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일 거 다 먹이시고 보호할 거 다 보호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쫄쫄 굶으면서도 금식하면서도 보호장치 하나 없이 그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시면서도 넉넉히 승리한 분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마가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말하는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자요 성공자이신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그의 시작의 글 속에서, 시작부터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모세라 할지라도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해야 했지만 우리 주님은 40일을 굶은 상태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신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록 짧은 소개로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마가는 이 기록을 누락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이거 뭐 후딱후딱 지나가는 이 글, 이 내용, 이거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지만 마가는 이걸 꼭 쓰고 싶은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행적이 바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성취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성취하셨다라는 걸 그 시작의 스토리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광야에 들어가시고 그것도 40일을 금식하며 유혹과 시험 받으셨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승리해내신 승리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 어쩐다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존재인 양 거드름을 피우지만 정작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실패자였고 죄인이라는 사실, 그게 세례 요한의 선포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들의 실패를 굳이 세례라는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죠. 마가가 이 기록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마가는 그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서부터 확실한 대답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실패한 그 일을 넉넉히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율법과 대제사장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넉넉히 성취해내신 그분 우리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걸 마가는 1장의 초두에서 벌써부터 지금 소리 지르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15절은요. 세 번째 사건, 예수님이 복음 전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저는 무엇이 연상되어지냐 하면 아까 말했던 출애굽으로 가지고 가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광야를 들어가신 것이 예수님이 광야 들어가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는데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그다음에 뭐 했어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령을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는 그 광경이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큰 소리로 나팔 불며 소리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여리고성 앞에서의 백성들이 그 함성을 지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요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음을 받고 믿으라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요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다 두려워 떨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건 오직 신의 역사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웠다고 해요. 여리고 성벽,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여리고 성벽의 크기가 얼마나 두꺼웠냐면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만 된 성벽이 아니라요. 하나를 둘러치고 그 안에 네 성을 다시 쌓아서 굉장히 두꺼운, 그러니까 공격해와서 성문을 하나 뚫는다고 해서 못 들어와요. 왜? 또 있어. 또 뚫어야 돼. 그런데 위에서 어떻게 해요? 화살을 막 퍼부어버리면 거기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초롱성이에요. 게다가 그 얼마나 이 성벽이 두꺼운지 마차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성벽이었대요. 마차 2대가 지나가려면 2차선 도로잖아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성벽이 2개란 말이에요.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이런 성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보통 성도 무너지지 않는데 이런 성은 더더욱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 성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땅속에 그냥 꺼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지켜본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에 떨었고 물처럼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사탄의 나라도 사탄의 권세와 권력도 그렇게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심에 가나안 7족속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 그 이름은요 원형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실 사건에 대한 모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가 뭘 했는데요? 사탄의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정복한 사건, 가나안에 정복한 사건, 그건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를 허무시고 당신이 정복하고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마가는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호령 앞에 여러분들은 모두 그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시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순종할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가나안의 여리고성 앞에서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순종할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여리고성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린 자는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엎드리면 그분의 축복의 계보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계보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자리를 약속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이때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다니시지만 돈 버는 게 여러분의 본질적 사명이 아니라 옛날에는 본질적 사명이었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사명, 차선의 사명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 키우는 거. 그게 옛날에는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두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으로 바뀐 겁니다. 때가 찼으니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 앞에서 함께 담대히 외치는, 그래서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듯 여러분 앞에서 마귀의 권세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2026년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